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을 다해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길 소원합니다. 감겨진 마음의 눈을 주님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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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우리에게 그 예배의 길을 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2, 3, 4.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그분께 나 찬양하리. 우리 처음부터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새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낮은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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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목소리로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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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목소리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이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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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변화와 위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마음을 모아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시간을 뚫고 찾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시옵소서. 어디에나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혼란스러운 지금의 시기에도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한 공간에 모이지 못하고 교회가 아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이끌어가는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파워웨이브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쉽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사랑을 주시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과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며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시며 오직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기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함께 영상 광고 보신 후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3주차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가스펠 프로젝트 교재를 함께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 그리고 교재를 함께 펴셔서 함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구레뇨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최초 황제 옥타비아누스라 불리우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 다시 말하면 인구 조사와 함께 명부에 기록을 남기게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 역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원래 요셉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신고하러 갈 수밖에 없었죠. 마리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된 숙소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때 때마침 그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을 때 아기가 태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두 사람은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아기가 태어날 만삭의 어린 임산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 마리아와 요셉을 위한 여간방 하나가 남아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마국간으로 가게 내버려둘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 다윗의 후손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그곳에 과연 마리아와 같은 딱한 임산부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이러한 모습은 그때 그 당시에 조금은 안타깝고 아픈 현실을 보게 해줍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기보다는 차갑고 배려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러분, 구약 말씀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택하셨다고 생각하며 분명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공의와 사랑으로 행해야 했죠. 특별히 레위기 25장 35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해져서 내 가운데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너는 그를 먹여 살려야 한다.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가 내 한 대를 받으며 함께 거하듯이 그는 너와 함께 살아야 한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실천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방이 없을 수도 있지만 문득 방이 없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름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몇 개의 방을 빼놓았을지도 모르죠. 하물며 진짜 없다 하더라도 곧 아기가 태어날지도 모르는 임산부에게 자신의 방이라도 내어주지 못할 망정 마국간으로 보내나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마국간으로 간 것도 누군가의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태어날 아기를 그 임신한 그 임산부와 그의 남편이 마국간으로 가는 그 모습은 정말 배려받은 모습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차갑고 안타까운 것이죠. 빈방 없습니다. 방이 없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잘 방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 방은 있어야죠. 맞아요. 꼭 내 방을 내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자야죠. 나도 살아야죠. 나도 힘들고 어려우면서까지 남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것, 어쩌면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방을 내어주지 않았다고 꼭 나쁘고 못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도 이토록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잘 살고 있는 것이라고, 괜찮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음에 만족하고 그 삶의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삶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삶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잘 곳은 없고 내가 잘 곳은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도울 돈은 없고 내가 쓸 돈은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먹을 것은 없고 내가 먹을 것은 있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인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나밖에 모르는 자들을 위해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거룩한 충격입니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말 여물통이었던 구유에 눕혔죠. 구유에 계신 예수님, 우리는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겸손하심으로 상징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겸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셨어도, 아주 엄청나고 화려한 건물에서 태어나셨어도 겸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예수님의 태어나신 장소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에 아무런 데미지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사람들의 배려 없음이며 어쩌면 자기 중심의 삶,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 어쩌면 못돼서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모른 채 하고 말 구유를 내어준 사람의 조금은 인정 없고 배려 없음이 예수님이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된 이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 대한 인정 없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늘날도 언제나 말 구유에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하셔서 그곳에 계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 구유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워야 하고 안타까워해야 할, 후회해야 할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이 없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 없고 정성 없었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살 것을 매 순간 다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에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목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이 시대의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을 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 남의 양을 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남의 양을 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양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변상해야 하고 쫓겨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든 양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그들은 밤에 다른 곳에서 자지 않고 양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오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즉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부모가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놓겠습니까? 깨끗한 천으로 만든 곳에 잘 감싸 깨끗한 곳에 누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가축에 먹이를 담는 구유라니, 이건 어쩌면 목자들이 들어도 조금은 말이 안 되고 믿기 힘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처음 이야기를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 목자들은 자신들의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양, 나를 고용한 그 고용주의 양을 지키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죠. 돈 받은 만큼 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다시 일할 기회를 얻으려면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니 실수가 없었더라, 완벽하게 양을 지키더라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즉 이들에게는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낮을 쉴 새 없이 양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라는 것이죠. 양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가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갈 수 있겠습니까? 가서 혹시라도 양들이 다른 맹수들에게 잡혀가 죽게 되거나 잃어버리게 될 것만 같은 그 불안함 떠오르지 않겠어요? 두려움이 자꾸 떠오르는데 여러분,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당장 자신의 생계의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끊기게 되는 것이죠.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르심을 주셨을 때 여러분 가장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말에 지금 순종하게 되면, 내가 순종할 때 내 생계에 문제가 생길까 봐, 내 삶의 패턴이 흔들릴까 봐, 내 지금 삶에서 손해가 생길까 봐, 그럼 당연히 주저합니다.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조금 이따 할게요. 조금 나중에 갈게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순종하면 안 될까요? 지금 내 상황 아시잖아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내 인생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합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루어진 그 일을 보자. 가서 보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여러분, 그 밤에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으려면 어디를 찾아야 할까요? 짐승의 우리나 헛간,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짐승의 우리와 헛간을 다 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도둑은 아닌지, 이상한 사람들은 아닌지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는 것이 순종이죠. 자기가 받게 될 불편한 위험, 오해,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전에는 아니었는데 내가 직접 보니까, 내가 직접 들으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부딪혀 오면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바로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목자들의 삶에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서 보자. 목자들은 실제로 불편한 선택,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의 결과는 어떠한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20절을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목자들이 돌아갔는데 들판에 있던 양들이 싹 다 없어졌다. 그래서 목자들이 싹 다 쫓겨났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지켜주신 것처럼 양들은 물론 목자들 또한 지켜주시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불편하고 위험했지만 부르심에 순종하여 놀라운 기쁨, 복음을 가장 먼저 접하게 된 목자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는가? 현실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죠. 불안과 걱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계획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못하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현실 안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 불안함, 두려움으로 매일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불편한 선택, 조금은 위험하다고 여기는 그 선택 했을 때에 정직함으로, 여러분 정말 불편함으로, 위험함으로만 끝났나요? 무조건 힘들기만 했나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목자들이 경험한 이 믿음의 발걸음, 이 믿음의 모험이 여러분 안에도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모험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또 있었죠. 그들이 누구인가? 바로 동방 박사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주전 7세기경 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메대족 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대륙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을 생각할 때 적지 않은 규모였을 것이라는, 그래서 절대 동방 박사는 새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한 동방의 박사들, 그들이 동방, 페르시아 혹은 바벨론 그 이방 땅 멀리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마고이, 즉 헬라어로 박사란 점성가 혹은 천문학자를 뜻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몇 날 며칠을 걸려 예루살렘까지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기쁨은 그 만남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찾아오는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먼 곳에서라도 기꺼이 나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도 동방 박사들과 같은 마음, 정말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소망함과 열정이 있기를 도전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곳에서 고생하며 별의 주인공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헤롯을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또한 박사들은 11절 말씀에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먼 길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경배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어떠했습니까? 8절 말씀에 그는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배는 거짓된 경배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마음에도 없는 고백, 진실하지 못한 경배와 찬양. 우리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교회 왜 가니? 하나님 당연히 예배하러 가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지.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러 교회 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누구를 만나러 지금 그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은 정말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요즘은 상황이 바뀌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상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있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와서 다른 창을 띄워놓고 유튜브 다른 추천 동영상을 보며 미소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는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렇게 웃으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예배 영상을 틀어놓고 살며시 게임 앱을 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움직이는 손가락을 보면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저렇게 설교를 필기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찔림이 있으세요? 그럼 찔려야 해요. 버티시면 안 돼요. 찔리면 돌이켜야 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목적 바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날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토록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기쁨과 설렘으로 그 먼 곳에서 별의 주인공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 동방 박사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에 순종해 다른 길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은 헤롯보다 더 높은 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기를 찾으면 꼭 찾자마자 알려달라고 이야기했던 헤롯 왕의 이야기는 흘려버립니다. 헤롯 역시 자신도 아기에게 경배하겠다고 반드시 꼭 알려달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헤롯의 이야기보다 꿈속에서의 그 이야기에 더 귀 기울였고 신뢰했습니다. 눈에 보이고 직접 만난 왕의 이야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꿈에서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신뢰했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누구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주의 자녀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힘과 명예와 물질과 보기 좋은 것과 친구로 지내고 달콤한 유혹과 쾌락과 짝이 되어서 넓은 길로만 다녔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과 함께 좁은 길, 그러나 마지막에는 생명과 영광이 기다리는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 헤롯 왕에게로 달려가 정말로 익숙하고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그 길, 권위자에게 인정받는 그 길,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익숙하진 않지만 내가 아는 길이 아니지만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지만 남들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가장 낮은 말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향한 경배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입니다. 오늘 이 날 주께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통로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세상과 다른 길,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 쫓아 나아가는 그 길을 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고백하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주께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파워웨이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 위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예배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가스펠 프로젝트 3주차 가정 소그룹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족과 함께 이 귀한 나눔을 통해 풍성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을 들으며 기억나는 단어 3개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받았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한번 기억해 보시고 우리 가족 모두 받았던 선물들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으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위에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떠했을지 여러분들이 함께 가족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더불어 자녀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마음 어떠하셨을지 부모님을 통해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도 설교를 들으며 궁금했던 점,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신 이후에 가족분 한 분이 기도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